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사실 교회는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교통 때문에 대면 예배가 원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비상 상황 속에서는 다니엘과 같이 각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역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확진자가 교회에서 또 많이 나왔고, 또 정부는 이제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렸고 지금 3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각각 자기 지역 교회로 돌아가서는 거기서 만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이러므로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갔다 왔으면 본인이 자제해야 될 텐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코로나가 성도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코로나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그 방역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비대면 예배를 한시적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이제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고 의학의 문제이고 방역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코로나는 단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의 문제이고 방역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신천지 쪽에서,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어 갈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천지니까, 사입이니까 걸렸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천지니까 사입이니까 걸린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것을 보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들이 무차별적으로 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은 일반은총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은 일반은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반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일반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그것은 햇빛과 공기와 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밭에는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비가 다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이 햇빛과 비입니다. 햇빛과 비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은총,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점에서 햇빛과 비만이 아니죠. 죽음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질병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은혜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요,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짧게 살고 그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그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서 9장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똑같이 다 주어집니다. 다 일반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예외 없이 일반인총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고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다 피해갈 수 없게 우리가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하면 안 돼요. 나는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병 걸리지도 않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외적으로 주님이 돌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해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살 때 10가지 재앙을 피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온 애굽이 재앙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봅시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보시면 10번째 재앙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뭐예요? 너희들은 집 안에 머물러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집에다가, 집 입구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기둥이나 이런 데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어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너희들이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나갔어요. 주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는 양고기를 먹었으니까, 우리 집은 피를 발랐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 밖으로 나가면 예외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총은 우리에게 완전히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100% 다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들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살리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나 대신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질병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질병을 고치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픈 사람을 못 고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전에는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전에 나가서 우리가 할 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3절과 29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다. 기도 외에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특별 은총이 늘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위기와 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 특별 은총이 우리와 늘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언제든지 낫고 언제든지 귀신이 나가고 언제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기도하면 병을 고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제 뭐라고 들었어요? 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오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고 가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술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종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은총을 가진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고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 은총을 고집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제가 보내드린 글들이 있죠. 김영생 그 형제가 보낸 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느 선교사님 가족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일가족 4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지내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 사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4명도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인데 그 가족인데 믿음의 가족인데 비행기 사고로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본인의 신앙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2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왔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있고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죠.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7장을 보시면 이 전도서는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중용입니다.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중용인 것입니다. 악한 자와 의인 사이에 있는 것이 중용.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 허무한 날은 이제 이 전도서의 기자가 자기의 인생살이를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허무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허무한 날,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생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의인인데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세상에서 망한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일찍 죽는다. 의롭게 살았으면 오래오래 살고 장수의 복을 누려야 되고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온갖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악행을 해가고 오래오래 산 사람들, 온갖 나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아요. 얼마나 이게 이 세상이 모순입니까? 정말 모순이에요. 이 세상이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세상이 인과응보, 항상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항상 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으로 여러 가지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고 권고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여러분, 적당하게 하라고. 지나치지 말라는 거.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거. 적당하게 하라는 거. 의롭게 사는 것도 적당하게, 악하게 사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양쪽 극단에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양쪽 극단을 피하는 것이 좋으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용은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딱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0과 10 사이에 5가 있습니다. 그 5에 있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부단하게 고민하고 부단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롭지 말라, 의로운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도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의인이 되어야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람도 추구해야지만 지혜도 추구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다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사이에서 이 부조리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나라를 사는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이들같이 순결하고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사이에 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수용해야 될 것을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은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일반 은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 은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특별 은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니까,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는데 자기는 안 걸린다고, 걸리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센 건지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자가 전염병에 안 걸립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염병에 안 걸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진리 가운데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너네들은 신자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과 믿음을 함께 다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다 못하니까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했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감당해 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 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나는 신자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이겨내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염려 없었습니까? 그는 십자가 앞에서 무수히 염려하였고 고민하였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앞에서 무수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서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믿음으로 서왔습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열심은 좀 부족하지만, 그죠? 열심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지 않아요. 우매하진 않아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죠? 위기 가운데서는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지혜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분별하는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그 예배 금지 명령, 순종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타당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타당하다고 그랬어요.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전염병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우리는 예배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공개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들은, 어떤 교회들은 이 라이브와 관련된 게 없습니다. 목회자는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도 있지만 성도들이 핸드폰이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뭐예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라이브로 못 드릴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죠. 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와 관련해서 3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는 라이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 300년 전에 1700년 당시에 영국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목사님의 이제 쓰신 요리문답,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목사님의 요리문답의 한 부분을 제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 옆에 보면 제가 어저께 찍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교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 요리문답,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의 요리문답, 리처드 백스터입니다. 이 백스터의 요리문답의 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는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목사님들은 이 책을 다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된 목자, 참목자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청교도 프리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기면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리처드 백스터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백스터의 요리문답에 이 전염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배 금지 명령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리문답 109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통치자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 여러분, 통치자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너희들 교회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한다면 교회는 주일날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을까? 생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읽진 않고 한 두 가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가령 전염병이나 화재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정규적으로 또는 신성모독적으로 보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전염병, 화재, 전쟁, 이런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영원히가 아니죠. 영구하게 계속해서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된다.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지 마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이 김일성, 김정은 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여러분 정규적으로 신성모독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을 적대하는 정권입니다. 아주 못된 정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 지금 전염병이 생기죠. 그 전염병이 확산되자 그걸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시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과 정규적으로 모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안 모이는 거하고 정규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안 모이는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안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안 모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대면 예배가 원칙이라고. 교회는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에 대한 형식적인 순종으로 모이지 않는 것과, 법에 대한 형식적인 순종이면 법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안 모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한 형식적인 순종으로 모이지 않는 것과 신중하게 또는 필요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모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모일 수 없으면 못 모일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4-1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하죠. 만일 통치자가 공공의 안전 같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적의 공격이 있어서, 전쟁이 나서, 그리고 또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의무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맥락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무는 그 의무의 목적인 자연적인 의무에 자리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자연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의무는 뭐냐면 정부가 명령하는 겁니다. 모이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게 적극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무예요. 자연적인 의무는 뭘까요? 자연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배도 두 종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의무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의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져 있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들, 그렇죠. 이것이 자연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주일날 시간을 11시에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모이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1시에 성화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인 의무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교단의 형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의무입니다. 11시에 주일예배,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그러다가 오후 2시, 3시로 또 오후 예배를 바꾸고, 그렇죠.
이게 적극적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과 이걸 조금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2장의 말씀 봅시다. 12장의 말씀 보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먹었습니다. 시장에 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노동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 여러분, 안식일에는 불도 안 켭니다. 음식 준비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먹었어요. 여러분,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 무슨 노동입니까? 여러분,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땄어요. 이게 딴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럼 따서 비볐어요. 그죠? 이삭을 따서 그냥 바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따가지고 알맹이를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볐어요. 손바닥으로 비볐단 말이에요. 이게 노동이에요. 타작의 노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것을 개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형식적으로 제자들은 분명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타작을 했어요. 이삭을 잘랐고 그리고 거기다가 비볐고 그래서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3절에 보면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읽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뭘 했다고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진설병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제사장에게 요구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내가 무척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것이 있기는 있는데 진설병밖에 없어. 그런데 이 원래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만 먹는 것이요. 그래서 물어요. 혹시 당신네들이 며칠 동안에 죄 지은 일 없어? 혹시 악한 일 한 거 없어? 그랬더니 우리는 전혀 악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거룩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뭐예요? 누가 먹었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거룩이 있고 실질적인 거룩이 있는 거죠. 형식적인 거룩이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외모, 제사장이라고 하는 껍데기, 그 껍데기에서 나오는 거룩입니다. 실질적인 거룩이 뭐예요? 제사장이든지 아니든지 일반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았다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었다. 이걸 제사장도 줬고 제사장도 줬고 다윗도 그것을 먹었다. 준 제사장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먹은 다윗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실질적으로는 제사장도 다윗도 율법을 어겼죠. 왜냐하면 율법은 명백하게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거든요. 율법 조문은.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다.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반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뭔가를 합니다. 뭘 하나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고 도살하고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이 짐승을 불에 태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동이죠, 노동. 제사장에게서 그게 노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서 율법을 어깁니다. 그래도 죄가 없지 않냐.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죄를 어겼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 죄를 지을 율법을 어겼잖아. 안식일을 어겼잖아.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부의 그 금지 명령이 안식일을 어기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금지 명령이 한편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정신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먼저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만일 왕들이 거룩한 모임과 공적인 예배를 고정적으로나 그리스도와 종교를 제거할 목적으로 신성 모독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교회 정부가 탄압하기 위해서, 종교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면 그건 거슬러야 되는 얘기죠. 그죠? 거슬러야 돼. 그것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외형적인 예배입니다. 본질상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상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외형적으로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다니엘처럼 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기 원합니다.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 안에서 이제 국가의 방역을 힘쓰고 국가를 돌봐야 되고 국민들,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제한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인지 확실하기 전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술적인 기술력이 주어졌고 그러한 도구,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보다 1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꼼짝없이 우리는 라이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지금도 시골교회는 이것조차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히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대면 예배 드리고 원칙적으로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긴급한 상황 따릅시다. 긴급한 상황이니 순종합시다. 그리고 속히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껍데기로는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본질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교회 안 가니까 됐어, 마음대로 놀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서든지 굳세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굳세지기를 바랍니다.